오늘 우리들 교회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여기 자매님들 빼고요. 네, 형제님들도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군대 가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가죠. 전쟁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도 요즘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이 여러분들 안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이기고 오셨습니까? 지고 오셨습니까? 이곳에 하루 살면서 오늘 이기고 오셨어요? 지고 오셨어요? 직장에서 이기고 오셨어요? 또 와가지고 오늘도 그냥 욕먹고 힘들고 그냥 일 지치고 이러고 그냥 진 것처럼 해서 그냥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이기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이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고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한 옥을 어떻게 이기고 이 전쟁을 가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 그 왕이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가기 좀 해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람 왕 그 모세가 지난 14일 본문이 토요일 본문이었거든요. 그때는 20장에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요. 안 보내주면 좀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안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들, 이 아모리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싸울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을 합니다. 요청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분명히 우리 치러 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무장해가지고 치러 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민수기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시온 왕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시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왕의 마음도 그렇게 완강하게 일부러 하셔서 싸움을 붙이셔가지고 결국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 사람의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의 지금 전쟁이 무엇입니까? 집이 전쟁이에요? 직장이 전쟁이세요? 친구랑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연인관계의 그런 날마다 전쟁이십니까? 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삶의 어떠한 뭐 문제, 사건, 고난, 부딪힘, 이게 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7살, 4살인데 얘네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네끼리 전쟁을 치러요. 아들만 둘인데 지네끼리 막 전쟁을 날마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전쟁을 치러요. 잘 때까지. 그러면 저는 누구랑 전쟁을 집에서 치러요? 걔네들이랑 또 전쟁을 치러요. 그러다가 또 전쟁의 불똥이 누구한테 튀어요? 아내랑 또 전쟁을 치러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분명히 전쟁을 치를 것 같아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집에 가면 또 전쟁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전쟁이 또 시작되고, 또 연인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면 그 잔소리 때문에 또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분명히 이제 아내는 좀 아까 전화가 왔는데 막 그때도 지금 막 애들아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쿵쿵쿵 거리면서 광야 같은 그 거실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 장난감들을 피하면서 그 속에서 아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제가 먹으면서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막 치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저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전쟁이 필요해요. 전쟁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전쟁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뭘 하려고 훈련을 해요? 전쟁을 하려고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지만 그 훈련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던 그 말씀이 나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경각심도 없고 긴장도 하지 않고 뭔가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했듯이 아이와의 그런 전쟁, 그런 집의 그런 문제, 그걸 통해서 저도 보면 솔직히 제가 양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부모로서 부모가 되어가는 거고, 또 아빠로서 아빠가 되어가는 거고, 또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배워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계십니까? 네. 어떤 전쟁을, 누구와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25절에 32절을 한번 보면, 승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 삶이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가 또 판교 벨리고 직장 생활 다 하시고 또 끝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거룩을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쉬운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욕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다 잘하시지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남들보다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2시간 일찍 가고 2시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열심히 그 직장과 그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면 욕먹지 않아요. 더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회사 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그냥 내 하루하루가 그냥 월급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사명과 비전과 없이 하게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경책 여러분들 책상에다 펴놓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큐티책을 책상에다 펴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책을, 큐티책을 책상에 피면 지나가는 동료들과 직장 직원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를 어쨌든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나 보는 것 같고, 거기에 책임감이 또 생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왠지 쳐다보는 것 같아.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얘가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이 되면서 좀 구별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진짜 별거 아니지만 성경책을 올려놓거나 큐티책을 펴놓거나
직장에 출근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시기 전에 기도하고 1초라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나 식사를 하실 때에 밥 먹고 30초라도 기도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한 전쟁을 하는 액션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직장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핍박받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은 전쟁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 중에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없는 나라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전쟁이 끝까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의 적은 있어요. 사탄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진 않지만 우리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직장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33절에 35절에 보면 이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산왕 옥. 근데 이 바산한 옥은 거대 민족이래요. 뭐 키가 큰 또 거인 민족이라서 이 바산왕 옥의 침대가 한 4m 정도 된대요. 얘기로는 그 정도로 이제 큰 민족이기 때문에 거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쫄을까요, 안 쫄까요? 쫄겠죠. 진짜 큰 사람이 이제 그 민족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올까요? 두 번. 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 나와요. 우리 365일이랑 똑같죠? 말 그대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 삶의 앞에 인생의 결혼과 성공과 이런 것도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네,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바산한 옥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력이 있으면 두려워요. 그럼 두려운 존재를 이기고 싸우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한번 볼까요? 직장생활 다 하시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우리의 적일까요? 회사가 우리의 적일까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이기고 싸워서 막 그런 존재일까요? 직장 상사가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상사를 이기게 해주시고 거대한 세력 같지만 그 두려운 존재를 내가 이기고 싸워서 막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가 적이 아니라 회사가 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교만과 그런 거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음 이런 거 나와의 싸움이 적이에요. 내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이거를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거룩함, 어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직장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보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아이랑 집에서 막 엄청 전쟁을 하고 지금 제 수준의 전쟁은 그거예요. 아이와의 전쟁.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제 아이들은 자체 노이즈 캔슬링이 돼요. 얘기 해라, 치카해라, 밥 먹어라,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 대답을 안 해요, 점점.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듣지 않아요. 한 10번 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올라오죠. 화가 나고, 막 또 혼내고 또 하죠.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또 혼내고 나면 또 제 모습을 또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일상이지만 오늘 아침에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을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방에서 이제 또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유치원을 가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 아내가 영상을 찍어서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제 구두를 다 닦아놓고 그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네, 제 구두를 다 닦아놓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아내한테 야 진짜 효자다 효자.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막 밉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7살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유치원 간 다음에 이제 교회 출근하면서 A4 용지에다가 제가 썼어요. 제 첫째가 내 동아인데 동아야 아빠 구두를 닦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써서 신발 그 나오는 데다가 이제 딱 유치원 갔다 오면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 갔다가 이제 와서 그거를 본 모습을 또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데 엄청 행복해하고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다가 아니에요. 전쟁이 다가 아니고 이 전쟁이 내 인생의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전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언제냐면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거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전쟁은 끝이에요. 직장 생활이 기뻐야 되죠.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은 그냥 돈 버는 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 그런 어떠한 직업의 그런 가치관은 직장이 사명지가 되어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필연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직장에 간 거고 이런 상사를 만난 거고 이런 동료를 만난 거고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거고 다 필연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고 때로는 힘들죠. 그런데 이 직장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직장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직장만 붙게 해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니면 또 하나님 좀 정말 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때려치고 싶고요. 또 이직하고 싶어요. 막 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 편함, 내 행복,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힘 안 들게 돈을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고생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되는 그 직장이 진짜 소문나기로 지옥 같은 직장이래요. 엄청 힘들대요. 빡세고 진짜. 근데 목사님 거기를 옮겨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옮겨라 그랬어요. 대신 다른 거는 이제 뭐 돈은 진짜 많이 준대요. 근데 힘들대요. 근데 힘든 직장에 저는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생은 이제 많이 해보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안 해보고 겪어보지 않고 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면 실제로 힘든지 안 힘든지 저는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더라도 그걸 겪어봤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힘든 걸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직장이 힘드시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이혼하시고 부모님이 다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외도를 하시고 어머니가 다단계를 잘못하셔가지고 집이 완전 그냥 폭삭 다 망하시고 빚이 막 7, 8천만 원씩 그 목회자 가정에 그 살면서 어머니도 자식들을 버리고 다 가족 버리고 나가셨죠. 아버지도 이제 혼자가 돼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교회 건물도 막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목회 가정이랑 교회가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혼자 살아나가야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을 자취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옥탑방, 지하방 맨날 그렇게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역자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월세 내기 바빴고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다 신용불량자죠. 부모님 다 안 계시죠. 누구한테 손 벌릴 사람도 없죠. 내가 혼자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앞이 인생에 쭉 봤을 때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뭔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때 사람은 생각하는 게 죽음을 생각해요.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전 다 뺏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정, 교회, 뭐 물질 다 뺏어가신 줄 알았는데 남겨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뺏어가신 줄 알았는데 남겨주신 것들. 지하방이지만 머리 둘 곳이 있고, 베개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일할 수 있게 다리가 있고, 그래도 전화하면 받을 친구가 있고, 부모님이 날 버리고 갔지만 살아계시고, 이런 남겨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서 그때 이를 악물고 진짜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막 살았어요. 진짜 뭐 다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내가 안 해본 일 없이 내가 다 해봤다. 이런 뭐 거짓말이잖아 이거는. 그런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뭐 시장에서 치킨도 튀겨보고, 투썸에서 막 알바도 해보고, 전단지도 해보고, LED 간판 해놓고 명동도 막 돌아다니면서 돈도 받아보고, EBS 방청객 알바도 막 해보고, 영화 엑스트라 알바도 해보고, 저 영화도 나와요. 엑스트라 알바 해가지고 3초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죠. 힘들고 저도 이제 그런 막 고깃집도 해보고 레스토랑도 해보고 호텔 서빙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비참했어요. 아,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진짜 막 노가다하고 택배 물류 상하차 하면서 막 그 힘든 거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네,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진짜 힘든 걸 겪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우연으로 망한 인생에 그냥 뭐 세상 말로 재수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저에게 유익이 되었고, 다 하나님께서 저의 광야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씩 겪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막 딱 내가 내 계산으로 딱 내 생각대로 돌려봤을 때 이게 답이 안 나고 힘들어,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부딪히면 나 혼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겪게 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파산한 옥 너무 막 세력이 크고 이렇게 한다고 피하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너 이기게 해줄 거다. 분명히 너 가라, 싸워라. 하나님 무서워요. 키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이겨요. 뭐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도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그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나가시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나가시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또 직장에 출근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자꾸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기뻐야죠. 일하는 게 기뻐야죠. 여러분들 일하는 게 행복하고 기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달라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사역을 하지만 솔직히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청년 한 명,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한 이 순간에 한 사람의 이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끼려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랑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의 정말 그 애통한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깨닫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정말 유치부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아, 난 저런 마음이 아닌데, 저런 순수함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소소한 순간의 그 은혜, 그걸 느끼면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살아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하루의 삶이 그런 기쁨을 느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과 같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또 나병과 같이 연약함과 또 두려움이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바산과 같은 세력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벌떼처럼 와서 해석해주는 공동체와 함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의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하면서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에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